하는데 아직 조금 실력이 그런데도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한데, 다른 교회는 영상 전담 전문가를 불러서 사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봉사로 하는데 감사하고, 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이순임 집사님과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같이 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미리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박성영 선교사님이 요청이 저희들에게 티셔츠를 좀 사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입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 좋겠다 해서 티셔츠는 저희 교회 예산으로 하는데, 또 필요한 것이 있대요. 필기도구, 성경을 쓰고 또 이렇게 암송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아까 김성희 장로님 앞에 보니까 펜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펜이 집에 서고 교회에 서고 있으면 다 모으세요. 그래서 펜, 필기도구는 하여튼 뭐든지, 그 다음에 노트, 또 뭐 연필도 필요하니까 지우개, 화이트 다 좀 챙겨서 우리 전도대 가방마다 다 나누어서 이렇게 메고 가려고 하니까, 오늘부터는 펜만 집에 있으면, 저도 책상에 펜이 많이 있는데 꼭 쓸 것 말고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다 이렇게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교해서 좋고 필리핀 아이들은 성경을 공부해서 좋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또 힘내세요. 전도하러 갑니다. 시간들 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16절에 보니까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 놀라운 이 다윗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제목을
마음을 훔쳤다. 마음을 훔쳤다. 이런 제목으로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하여서 점점 큰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때 말입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훔쳐가지고 4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 말을 떠들게 하잖아요. 10절 하반절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기어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사사기서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만왕의 왕이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아무개가 왕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압살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 16절의 이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미안해요. 제가 16절이라고 했던가요? 15절에 15절.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다 찾아서 밑줄을 긋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은데 좀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쭉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면 그 말씀은 불 꺼진 항구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까?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깨달았으면 삶을 바꿔야지. 하다못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은 그 의사의 처방대로 따라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조심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낫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적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달음이 있을 때 혹은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쫙 바꿔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자, 왕이 오늘 여기 제목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 말은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 제 병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요, 틀린 일이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못 살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틀린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해야 옳고 부자로 살게 해야 옳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몸도 약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돼요. 이럴 때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 이걸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불평도 원망도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입니까?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몸이 약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만 하기도 하고
또 이게 하나님께 대한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 누가 문제가 있어요? 늘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늘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있지. 안 그런가요? 이제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고향 말로 제가 그랬어요. 인역이나 잘하세요. 아니, 삶에 적용을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면은 아멘을 하든지, 아멘이 안 나오면 고개를 끄덕거리기를 하든지, 뭐 동의하는 표현이 있어야지. 그냥 벽에다 하는 얘기처럼 조금 듣기 불편하면은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내가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아멘 안 하면 설교하기가 힘들다니까. 여러분 귀향에 왔는데 목사 설교하기 힘나게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목사 기운 빼러 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오늘 제목 굉장히 중요해요.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 참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아파야 된다면 아프겠습니다. 목사님이 안 아파 봐서 그렇지 누가 아픈데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면은 가난한 대로. 아멘 안 나와. 하여튼 할 수 없어. 그래도 14절의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하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첫째, 도망하자.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압부터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수없는 전쟁을 치루어서 용사들 중에 용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어요. 기브온 족속이 오죽 하면 다윗이 쳐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름발이나 소경이라도 너희를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침략해 갈 때에 그 지형에 있는 우리가 만약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지형을 또 무엇을 다 그래서 10배나 더 강한 적군이 와야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조건이 아무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해도 다윗이 싸우기를 작정하면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아. 근데 다윗이 도망하자고 그래.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은 폐하 생각 잘해 보십시오. 우리가 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반역하는 압살롬은 반역자지만 우리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밀리면 이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폐하는 가만 계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다 안 나선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가끔 여러분 뜻에 전혀 말도 안 되게 목사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합시다 결정을 할 때에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걱정이세요? 걱정 마세요. 이것을 하면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뭘 좀 하자고 할 때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적이 우리는 있다 없다? 감사해 대답해 줬어.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가자고 그래. 도망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요? 안 가요? 그런데 다윗이 왜 도망가자고 합니까? 싸워서 질 것 같아서?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가자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거야. 징계와 심판을 제가 구분했죠. 징계는
어린아이들이 손바닥 때려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따끔하게 혼내서, 이게 징계입니다. 심판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압살롬의 반역을 다윗은 받은 거예요. 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죠. 아히도벨이 누구라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은.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라고? 아니 하루 지났는데 잊어버렸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머리도 좋은데 아히도벨이 보니까 밧세바하고 다윗하고 있어서는 안 될 죄를 지은 거야.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웃이야.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은 끝났다, 그런 짓을 한 게 무슨 왕이냐. 그래서 반역에 가담한 겁니다. 아히도벨은 지혜도 있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옳고, 문제가 뭐예요? 누가 문제예요? 다윗이 문제지. 그러나 이제 쭉 보면 알지만 아히도벨은 결국은 자살합니다. 지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도망가자. 첫째,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다니까. 또 한 가지, 다윗이 왜 도망가자고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 마지막에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이고 죽고 이런 끔찍한 전쟁을 벌려야 돼. 다윗은 내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겁니다. 부부 싸움을 우리 기장님 조건사님하고 싸운 적이 없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여쭈어봐요. 장로님, 혹시 싸우면은 누가 집을 나갑니까? 그냥 끝까지 싸우고 시시비비를 옳다 잘했다 가립니까? 잘 모르겠어요. 안 싸워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싸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나가긴 내가 왜 나가?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이런 분들은 하수입니다. 고수는 슬그머니 일어나 자리를 털고 바람 쐬고 온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는 없었던 일처럼 한다든지, 혹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고 지내는 겁니다. 아닌가요? 고수는 자리를 피하는 게 고수입니다. 싸우는데 같이 평소에는 눈도 생견 맞추지도 않다가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울 때 눈을 부릅뜨고 잡아먹을 듯이, 안 싸울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 소 닭 보듯 그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는 싸우는 자리가 있으면 고수는 어떻다? 피한다. 하수는 들이댐벼. 압살롬은 하수야, 댐벼. 다윗은 고수라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 내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내 신하들이 죽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의 자리에 피해야 됩니다. 속이 상하고 정말 할 말이 많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는 전쟁의 영웅들, 정예 부대가 있었음에도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또 주변의 환경이나 혹은 내 조건이나 혹은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거든, 불편하거든, 내 인생을 꼭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꼭 맡기세요. 자꾸 신경 쓰고 인상 쓰고 자꾸 그러다 보면 인생이 써져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심오한 말을 내가 갑자기 하나님, 신경 쓰고 인상 쓰면 인생이 쓰다니까. 신경 펴고 인상 펴면 인생이 펴지고. 개그인데 개그 같지도 않고 너무 은혜스러워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그래서 도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1절에 보십시오.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때가 왕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누가 떠올라요? 사나 죽으나 찬송이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떠올라야 돼요? 롯,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오르바 동서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우리 주님이 가는 그 길 끝까지 사나 죽으나.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18절부터 보십시오. 18절 모든 신하, 여러분 동그라미를 모든 에다가 해보십시오. 모든 나오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이 말은 왕을 섬기고, 이 말을 지나가고, 그렇게 또 모든 또 나오죠? 그렛 사람, 용병입니다. 크레타섬 사람들, 또 모든 블렛 사람들, 또 모든 나오죠. 이것은 블레셋에서 온 모든 사람들, 또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이 가드 사람들의 대표가 이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보니까 왕을 따라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 누구의 고향?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미친 채 하고 살았던 데가 가드예요. 근데 거기서 이때가 다윗을 만나서 이 다윗의 인격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완전히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따라와요. 의리의 돌쇠예요. 한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한번 주님께 인생을 맡겼으면 끝까지 사나 죽으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요, 정말 멋진 사람은 그렇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오늘 이때가 그걸 보여줘요. 이때 이방인인데도, 그러니까 참 인생이 기구하지요. 다윗은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다고 덤비는데 이방인들은 다윗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김 목사 이제 목회 더 해봐. 한 10년도 더 됐는데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니는 교인들은 목사 은근히 속색이는데 새 가족들이 위로를 해줄 때가 참 많아. 오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데 목사를 은근히 속색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할까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러지 말아기를 내가 부탁드리려고. 네? 윤경수 권사님, 피택 장로 아니요? 장로 되고 나면 은근히 속색이고, 목사님 꼭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곤란합니다. 사나 죽으나 왕이 가는 곳에. 목사가 왕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같이, 아들은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에. 근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밑줄을 또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20절 보십시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요 대목, 너는 오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아주 가슴이 먹먹해져요. 너는 어제 왔는데 나는 오늘 정처 없이 떠나간다.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이 사람 여기 이 자리 영원할 같은데 그 언젠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가야 할 때가 와요. 떠나야 돼.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진리가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아라 하는데요, 은혜만 있으면 맹목적입니다. 진짜 우리는 꼭 기억해.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부흥 집회에서 마음이 감동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만 있으면 맹목적이어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몰라. 제가 전에 시골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막 철야를 매 집사님, 권사님이 날마다 이렇게 몇 개월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수근수근해요. 그래서 그 건축업을 크게 하는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된데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건축 원금을 매덕하라고 했다고. 자기들이 기도해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집사님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 은혜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흥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잖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으로 떠들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라고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왜 줘요? 성령의 은사를 왜 줘요? 섬기라고 줬는데 그걸 섬겨야 되는데 그 은혜. 그래서요, 은혜와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은혜 다음에 진리. 이 진리는요 성경 말씀이. 근데 은혜가 없고 진리만 있으면은 칼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진리는 그래서 꼭 함께 있어야 돼요. 이 은혜는 은혜로만 끝나면은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서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영언 받았다고 천방지축으로 막 날뛰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으면은 더욱 겸손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진리만 있으면은 시시비비만 가리기만 하고 자기가 아무 섬김도 행동도 없어요. 이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만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든.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 십자가를 3개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구속의 십자가, 또 두 번째 십자가가 뭐라고요? 사명의 십자가, 마지막은 동행.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이 은혜와 진리가 꼭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했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 그러나 그 사랑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가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건너가라 그러니 다 갑니다.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사람으로 울며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르기 위해서 건넜던 이 기드론 시내 다윗도 건넙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광야 길로 향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징계로 깨닫고,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에 피해서 갔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광야 길이에요. 시편 3편을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다른 것도 좀 폈으면 좋겠는데 시편 3편 다 한번 가보십시다. 제목이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해가지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아들이 반역하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다윗은 끝까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서지 않아요. 우리의 기가 막힌 현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 힘듭니까? 일이 안 풀립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와라.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 그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다시 광야 길로 가잖아요. 주옥 같은 시가 왕궁에 있을 때는 안 나오다가 광야에서 다시 이 주옥 같은 시가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믿음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도망가자.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광야 길로 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해서 몸이 약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관계가 불편해서 답답합니다. 주님,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잘하고 나는 옳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 사거리로 갑니다. 차 한 잔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양주 시민들이 차 한 잔을 받으며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어렸을 때의 신앙을 다시 추억하고 주여 저들의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에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복된 손길들 주여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